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지적인 어휘 생활을 위한 우리말 탐사 강의를 맡은 김점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애매하거나 잘못 쓰고 있는 우리말, 제대로 알고 쓰면 더 좋은 우리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손 없는 날을 잡으려고 하죠. 이사 비용 자체도 손 없는 날이 더 비싸죠.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곧 손해가 없는 날로 이해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손은 손님이라고 할 때의 손입니다. 손님이 없는 날? 이사라는 손님이 많은 날인데 말이죠. 여기서 손 혹은 손님이란 의외로 귀신을 뜻합니다. 옛날 천연두 같은 전염병을 역신으로 보고 손님 마마라 불렀는데 한마디로 귀신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인간 세계에 온갖 해악을 끼치므로 푸닥거리를 해서 달래거나 내쫓아버립니다. 특히 손 없는 날에서 일컫는 손은 열흘 중 매 이틀마다 동, 서, 남, 북을 배회하면서 나쁜 짓을 하다가 마지막 이틀은 쉰다고 해요. 그 마지막 이틀인 음력 9일, 10일은 어느 방위에서도 손 없는 날이 되는 것이죠. 손님은 한자로 손객자인데 이 한자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정자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옛날 자영을 보면 사당에서 신주단지를 두고 제사를 지내는 것에 응답해서 조상 신령이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손객자이기 때문에 한자에서도 객은 손님, 귀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해를 끼치는 손이던 조상의 신령이던 손님이라면 모두 정성스럽게 대접해서 액을 피하고 복을 얻고자 했었습니다. 다음은 구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멕시코의 시장 좌판에서 양파를 팔던 인디언 노인에게 한 미국인이 전부 다 팔라고 합니다. 근데 노인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양파를 팔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일상을 살러 나온 거요. 인디언 노인에게 양파는 이를 사는 사람들과 하루 종일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매개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품을 사고 판다는 것은 결국 상품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이 구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자의 옛 자형을 보면 위아래로 같은 모양의 끈 장식을 얽어 놓은 모습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된 모습에 밧줄 같은 거를 위아래로 얽어 놓은 모습이 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자가 들어가면은 위아래 혹은 좌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짤 구자에 조개패를 더한 살 구자는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뜻이 됩니다.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화해하는 것을 광하라고 하죠. 이때 말할 강자도 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둘이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죠. 이어서 명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명당은 후손에게 장차 좋은 일이 많이 생기도록 맷자리나 집터를 잡는 걸 말하죠. 풍수지리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자리라도 흔히 쓰이고 있죠. 뭐 좋은 가게 이런 것도 명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뛰어난 품질로 이름난 물건을 명품이라고 하듯이 좋은 자리가 명당이라고 하므로 언뜻 이름 명자를 써서 명당이라 할 것 같지만 실은 밝을 명자를 쓴 명당입니다. 옛날에는 명당 개념이 왕실의 큰 사당이었습니다.
이를 풍수에서 인용해 후손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줄 집터나 맷자리로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게 좋은 터를 가리키는 말을 명당이라고 했을까요? 그 해답은 밝을 명자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밝을 명자는 보통 해와 달이 함께 있어 밝다는 뜻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해를 뜻하는 날일자는 본래 창문의 모습인 경자였어요. 따라서 명은 해와 달이 밝다는 게 아니고 창문 사이로 달빛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 그 창틈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들어오는 곳이 신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신명이라고 할 때 명자는 밝을 명자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단을 쌓고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곳이 삶의 중심이었어요. 명당이라는 것은 곧 신명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더 말하자면 신명이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신명은 곧 신령이죠. 그러니까 조상 신령이 거처하는 곳이 바로 맷자리입니다. 그래서 명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라는 뜻이 아니고 신명이 거처한다는 뜻이죠. 후손들이 조상 신령이 거처하기 좋은 자리를 잡아야 조상께서도 복을 내려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풍수지리적으로도 명당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행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죠. 국가도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행복이란 진짜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행복에서 행자는 그림에서 보듯이 수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니, 수갑을 보고 행복을 뜻하는 행위라고 하니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구속되고 보복을 당하는 모습이 있는 행자가 어떻게 행복을 뜻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수갑, 곧 구속에서 벗어났으니까 요행이고 다행이라 생각한 듯합니다. 이처럼 옛날 사람들은 행복이란 것이 절대 기준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해요.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것이라는 거죠. 행복과 불행은 어찌 보면 생활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고 만족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 아닐까요? 이번에는 묘령의 여인 할 때 묘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에서 묘령의 여인이라는 표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묘령의 여인이라고 들으면 얼핏 신비하고 묘한 분위기가 연상되죠. 그러나 이 말은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이가 어린 여인을 가리킵니다. 묘자는 어릴 소자와 계집녀로 되어 있죠. 어린 소녀인이 20세 안팎의 여인일 겁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은 여성에겐 묘령이란 말보다는 미묘하다 혹은 아름다울 미자를 쓴 미묘하다, 이런 미묘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합니다. 이어서 유학이란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 후에 도시로 고등학교를 떠났습니다. 이런 거를 보통 유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면 해외로 나가서 공부하는 걸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같은 유학인데 타향으로 떠나는 유학이 있고 해외로 가는 유학이 있죠.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배우는 일을 놀유자를 쓴 유학이라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놀유자를 쓰니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또 한자 놀유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놀유자를 한자로 살펴보겠습니다. 깃대가 있고 깃발이 있습니다. 이 깃발을 사람이 들고 가는 모습이 놀유자의 본래 글자입니다.
옛날에 씨족들이 그 씨족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외지로 바깥으로 출행하는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그 씨족 깃발에 씨족신이 머무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신령이 출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처럼 자유롭게 행동하는 데서 또 밖으로 나가는 데서 밖에 나가서 놀다, 이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놀 유자도 되고 밖으로 나가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학에서 놀 유자는 논다는 뜻이 아니라 외지로의 출행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해외로 배우러 나가는 것은 머물 유자 유학이라 부릅니다. 유자는 머물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장기적인 체류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놀 유자 유학과 구별하기 위해 다른 한자를 쓴 것입니다. 흔히 쓰는 말이지만 제대로 알고 쓰면 더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너무 흔해서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재미있는 우리말을 골라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